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곳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3절. 일단 좀 괜찮은데 약간 울리지는 않습니까? 자, 잠언 1장 23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 한 30초 정도 좀 잠시 좀 기지개 펴시고 좀 쉬는 시간 같아요. 별로 안 춥지는 않습니까? 안 춥습니까? 다음은 좀 추우면 찬양 때 온풍기 들고 설교 때 온풍기 끄고.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자, 성령 대망하는 금요 기도회로 오늘은 이제 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 설교를 5번째쯤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성령을 받을 때는 기도원이나 이런 데 작전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이렇게 성령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에 한두 번 정도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 없을 때는 못 받나?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읽은 잠언 1장 23절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 거리가 뭐냐? 이유, 근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의 참소가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임의로 줄 수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라밧 가부에게 라면 반 쪼가리 남은 거 끓여 먹고 죽으려고 한 그 집안에 복을 주기 위해서는 그 라면 반 쪼가리의 일부가 하루 종일 굶고 있었던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라면의 4분의 1을 나에게 먼저 끓여다오. 그러고 그 끝없는 통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복을 주고 싶어도, 성령을 주고 싶어도 임의로 주지 못한다. 임의로 주면 마귀가 대번에 참소한다. 여기에 나와 있죠. 마귀의 참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기 때문에 주고는 싶은데 줄 사람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받을 사람의 준비로서 오늘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알러지 반응 가지신 분 제가 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청년 집회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더니 저를 부른 그 담당 목사님이 저보고 왜 구약을 갖고 설교하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구약은 성경은 아닙니까? 구약은 안 지켜도 됩니까? 간음하지 말라? 구약에 있습니다. 안 지켜도 되나요? 구약 성경은? 지켜야죠.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법이 뭐냐? 구약적으로 왔을 때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있으면 내가 믿어줄게. 나는 신약 성경을, 개신교는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보다 조금 더 중시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고 신약 성경 안 믿죠. 개신교도들은 신약 성경을 중시하고 구약 성경을 약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를 다 중요시 여기는 그룹이 지구상에 한 그룹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메시아닉 주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으로서 회심해서 개신교를 믿은 사람 있죠. 이스라엘, 그 사람은 구약과 신약을 같이 갖고 예수를 믿더군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신약에 이런 내용이 나와야죠.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성령이 부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어라. 예, 있습니다. 두 구절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과 사도행전 5장 32절로 이 해묵은 논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가 회개하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if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문으로. 네가 만약 회개한다면 나는 너에게 선물로서 성령을 준다. 회개가 구약적인, 아까 그 듣고 돌이킨다는 말의 신약적인 표현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과 신약의 아들의 말은 일치하는군요. 아버지와 아들은 단 한 번도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 선물로 받는다. 오케이, 알겠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러면 회개할 거리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자주 짓습니다만 죄 안 짓는 사람 많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저는 70대 할아버지 목사님, 이런 목사님 만나면 거의 짓는 죄가 없어요. 음란 동영상 이런 것도 안 보고 욕도 안 하고 밥도 많이 안 먹고 잠도 많이 안 자고 70대 할아버지, 그런 거의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세 의인 노아, 욥, 사가랴,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아버지, 그는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는 의로운 자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성령 받지? 회개할 거리가 없는데, 그럼 죄 짓고 회개하면 성령이 오니까 항상 죄를 짓는 시스템을 내 몸 안에 장착시켜서 매일 아침에 죄 짓고 저녁에 회개함으로 성령을 유지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회개는 평생에 한두 번으로 끝내고 내가 주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오히려 계획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있다고 하던데 성경에. 할렐루야. 결론은 두 개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 받든지 순종할 때 성령 받든지. 회개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의로운 뜻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유지시키시고, 내가 죄 지은 놈이라도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고 내가 왜 큰 은혜에 빠졌는가 하면은, 그럼 나쁜 놈들도 성령 부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결론이 났거든요. 하나님이 이놈 진짜 나쁜 nom인데 네가 회개하면 내 성령 부어줄 거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성령을 이 나쁜 놈들에게 퍼부어주고 싶었으면, 내 같으면 순종하는 사람들한테만 성령을 부어주고 싶은데,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하나님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쁜 놈도 부어줄 거다. 나는 나쁜 놈들도 부어주고 싶은 계획이 있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가 온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이게 종말의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임박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100년 안에는 안 오겠나, 한 50년 안에는 안 오겠나, 그 내 나름대로 망고 내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그래 이래 이야기하면 이쪽에 한 그룹이 팍 일러 목사님 꼭 회개하고 순종해야 뭐 성령 받습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해야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하나님은 그 말에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본다라고 했죠. 할렐루야.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싶은데 두 팔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은 성경에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을 성취하지 못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두 팔이 잘린 상태로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날에 그를 인정해 준다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그 사람 원래 박수 안 치는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행위도 중요하죠. 중심이 있으면 행위로 드러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천지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했던 말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좋으셨더라. 땅의 나무를 1일차입니까? 맞죠? 나무 만드는데 1일차. 도미, 우리 부산은 고등어죠. 고등어 한 마리는 만들어 놓고 좋더라. 하나님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자체만의 이유로도 경이롭게 우리를 쳐다보시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든 것 자체만으로도 기름 부음이 있다니. 아이가 태어날 때 아무런 기도도 받지 않고 그래도 막 주변의 사람이 기쁘고 그 집안의 분위기가 확 뜨죠. 마치 기름 부음처럼.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의 존재를 그냥 만들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 회개하라라고 했고, 회개한 자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라고 했다라고까지 가르쳐야 된 이 기독교가 기독교 소리를 안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까지 다 가르쳐야 완전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싹 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뜨거운 주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그거 손 대지 마 이랬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어. 손 대면 화상 입는다. 그 쥐가 이렇게 손을 뚝 댔습니다. 야 화상 주르륵. 그래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나는 이게 이제 어제 그 사건이 일어났다면 나는 화상 입기로 예정된 사람이야. 도안 된 소리. 쥐가 잘못해놓고 이거 하나님이 내가 화상 입도록 허용하셨어.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가 화상 입도록 예정해 놓았다라고요. 제발 그런 신학에서 벗어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알죠? 내가 화상 입을 줄 알았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이 그 죄를 짓게 허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손댄 건데, 내 자유의지로 내가 손을 댄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이 예정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선한 일들이 예정되고, 그게 예정론이죠. 나쁜 일이? 아니, 내가 지금 주전자 손대지 말라고 손 냈는데, 이런 더 한술 더 뜨는 사람도 있대. 내가 손댈까 말까 하나님 아신다? 뭐 장난 아닙니까, 여러분? 장난이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진리는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자유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선한 일들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짓는 죄악들은 네가 지은 죄인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 탓으로 제발 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회개시켜서 성령을 부어주려 하신다. 이게 아버지의 영원한 뜻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성령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제 제가 좀 그러면 이거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이거 하나 더 보고 좀 재밌는 이야기 제가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몰라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재미없으면 해봐라. 자, 사무엘상 1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사무엘상 10장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을 부으신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너에게, 사울 왕이죠. 너에게는 여호와의 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크게 너에게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 방언이나 예언이나 좀 비슷합니다. 방언 통역되면 예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뭐가 됐죠? 방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러니까 신이 임하면 일단 이제 말이 바뀐다,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세 사람을 오늘 영어 성경 두 가지 번역을 찾아보니까 NIV 성경에는 different man, 킹 제임스 이게 바뀌어 쓸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에는 another man,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결론이 났습니다. 성령이 어중간하게 임하면 방언해. 성령이 어중간하게 임하면 예언합니다. 근데 성령이 화끈하게 임하면 네 존재가 바뀐다. 여러분, 네 존재가 바뀌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해서 방언 받아봤습니다. 방언을 위해서 한 4년을 기도해요. 3, 4년을. 그리고 결국 방언 받았습니다. 유창하게. 아마 방언 종류가 다 한 수백 종류 될걸요. 제 입에서 나오는 방언 종류가. 너무 갈망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언 받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하나님, 나 방언 진짜 한 수년 만에, 4, 5년 만에, 애들은 한 달 만에 방언 다 받는데 나는 4, 5년씩 이렇게 기도해서 받았으니까 나 방언 아프리카식으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언 안 합니다. 따다다다다다랄랄랄랄랄 이런 거 좀 고급스럽게 주세요. 고급스럽게 주십시오. 해서 시작했던 방언이 처음에 영어 방언 나오고, 근데 이게 한 단어밖에 안 나와서 아쉽게. 영어로 좀 계속 문장화 됐으면 이게 좀 영어 실력으로 전이가 좀 됐을 텐데, 그게 하여튼 방언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그게 답니까? 그게 다라니까. 근데 방언 받고 나는 내가 달라진 줄 알았습니다. 방언만 했지 사람은 안 달라지더군요. 근데 오늘 여기는 네 존재 자체가 바꿔지는 그 강력한 성령이 임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방언하고 예언할 정도, 환상 보고 꿈꿀 정도, 그 정도 말고 진짜 네 존재가 바뀌는 게 더 기적이다. 이분들아,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지. 네가 예언 뭐 좀 더 한다고 해서, 난 예언 잘 안 믿거든. 뭐 유명한 분들은 내가 믿지만은, 내가 보기 절반은 절반 이상, 여러분 절반 이상 틀리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의 잘못된 예언으로 한 가정이 망할 수도 있다니까요. 50%대를 떨어지면 절대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 음성인 양 그렇게 함부로 남발하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성경으로 검증해보고 요래해서 나누든 아니면 중보만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깨지 않는 비밀이라는 것을 아는데 11년 걸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지만은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걸 안 할 겁니다. 근데 참 이번에 세슴스 목사님 좀 미국 분이고 좀 나이도 60대 중반에 암까지 있는데, 이번에 저는 이제 성령사 기도사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은 우리 교회 와서 식사도 못하고 예배만 설교만 드리고 저 울산에 교회 또 집회를 해서 우리는 설교만 듣고 땡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교회 예배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 프리합니다. 오후 사역 가능하오니 뭐 필요하신 분 기도 받으세요. 이렇게 와서 제가 이것도 뭐 내가 억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되어지는 대로 하는 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일 오후에 혹시 기도 받으실 분 저 기도 받으십시오. 우리는 기도 안 받기로 결정했다고요? 예, 할렐루야. 그럼 더 좋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하고 그게 하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고, 또 사람이 변하면 성령이 임하더라,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할 때 임하는 목적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까지 잘못 배워왔었구나. 우리는 사역하기 위해, 예언하기 위해, 축사 사역하기 위해 성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네 일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다 라는 것을 지금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 지금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임하는 성령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성령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하라. 그 다음에. 그래도 늦지 않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여자분 3분이 저보고 변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자분은 우리 지금 전라도 가 계신 요셉이 와이프 이름 뭐죠? 유나. 그리고 또 한 여자분이 또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저보고 변했다 했습니까? 우리 성도 중에 여자분 하나 또 있는데 아직 안 변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네, 피차 좀 민망하게 시리. 예, 하여튼 우리 친척 중에 우리 형수가 형수하고 나하고 한 분 더 이번 주에 제보고 변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내 같은 이런 나쁜 놈을 이렇게 변화시킨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 막 이렇게 감동이 안 되고, 약간 꽃이다 하는 이런 느낌이 이랬답니까? 감동적이지 않고.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물어보죠.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 친구의 어머니께서 저보고 변했다 하는 겁니다. 뭐 장모님이 아니고 우리 와이프. 그러니까 그럼 됐다. 원래 와이프가 최종적으로 인정해야 그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 그래서 지금 한 50년 만에 3명의 여자에게 공증을 받음으로 이제 인정을 받,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 집에 꽤 재밌는 이야기 몇 개 해드리죠. 다 실화입니다. 우리 집에 그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제가 작은 개 별로 안 좋아합니다. 큰 개, 저희 꿈은 개 좀 옮기면 상근이 같은 그 그레이트 피레니즈 큰 거, 그거 하고 양 한 마리하고 토끼하고 같이 키우는 게 특수사역으로서의 꿈입니다. 그레이트 피레니즈 풀어놓고 같이 뛰고 막 그 쉬고 싶은 사람 그 잔디밭에서 같이 쉬고 막 이래 하려고, 이게 저희 계획인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작은 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작은 개는 너무 발발거리고 너무 이렇게 말하는 애가 막 이렇게 성가시게 하는 그게 좀 있죠. 좀 대범하지 못한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사람적으로도 좀 쪼잔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작은 개 보면 좀 쪼잔하게 보이더라, 한 짓이. 그러니까 뭐 옛날에 발로 차고 이래가 최근에 회개했다고 했죠. 걔한테 가서 미안하다, 내가 이때까지 너한테 잘못했다 이래 하니까 걔가 이래가 화해를 하고, 요즘 이 개가 내 근처에 옵니다. 원래 제가 집에 들어오면 개가 나를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걔가 내 주변에 오더라니까 요즘. 할렐루야. 근데 그래 하다가 이제 가끔 얘가 이제 응가를 지자리에 안 살 때, 우리 집에서는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애들이 야 이 개 끼야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래 하면 안 돼서 야 이 개 녀석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변화될 때, 제가 지금 기도를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몸이 좀 안 좋은 상태라서. 그런데 은혜가 더 있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무조건 기도하면 은혜가 왔다 이런 공식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주는 공식은 네 삶을 바꿔도, 기도를 충분히 예전처럼 하지 못할지라도 네 삶을 바꾼다면 기름 부음은 유지되고, 아니 기름 부음이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바뀌려고 합니다. 어제 또 웃는 이야기 우리 이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자녀들하고 이야기도 잘 안 했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자녀들하고 대화도 잘 안 했다니까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기도만 하다 보니. 요즘 그런 대화를 자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는 요지는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남자는 하하하 웃고 여자는 호호호호 웃나? 내가 그래 이야기했거든. 너가 하하하 호호호 웃나? 너가 내가 보니까 요즘 크핫 이렇게 웃던데, 헤헷 크핫 크크. 우리 시대는 하하하호 아니면 호호호였다. 남자는 남자답게 웃어라, 여자는 여자답게 호호호 웃고. 자, 남자 3명 남자답게 한번 웃어보자. 시작. 하하하 그핫 뜨악. 뭡니까 이게? 크크. 근데 바뀌려 했습니다. 이 시대 아이들 안에 웃음은 크크거든요. 여러분들, 크크는 비웃음입니다. 냉소죠. 우리 시대는 웃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어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아. 바뀌기 시작하면 웃음부터 바뀌기 시작하고, 웃음도 비웃는 웃음에서 크크크크크. 아빠 크크크. 너가 그랬지. 딸들 잘 들어라. 이곳에 있는 아버지를 한 딸들 1명, 2명, 3명, 5명. 이런 이야기 자주 안 하는데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미스 코리아 나가면 장려상은 받아. 그럼 아빠는 예선 탈락. 다 회개해라. 딸들이 아버지의 예선 탈락. 그보다 더 심한 게 무슨 말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선 탈락 해놓고, 그래 이상하진 않잖아. 아버지가 뭐 그럼 내 이상하나 내가. 변화해야 될 게 많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말, 우리의 웃음소리 다 변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예를 하나 더 드려보죠. 그 예수님 시대 때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비유가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실제 이야기. 그래서 내도 이제 메시아닉 주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시대에 실제 이야기하는, 실제 있었던 실화를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 시대에 실제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고 그 천국 이야기가 있었다. 그 시대에 실제. 근데 그 거지 나사로가 한 게 뭡니까? 평생 전도 한 명 못하고 축사사역 한 번도 못했는데 뭐 했는데 그냥 대문 앞에서 구걸했다 되어 있습니다. 거지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가난한 환경 속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한편의 메시지가 되고 전도 메시지가 된 것 같았고, 그래서 그 집주인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지만 그 가난하게 평생 질병 가운데 살았던 그는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실존 인물을 여러분이 천국 가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뭐 특별한 일을 안 해도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저 산에 있는 풀, 여러분 잘 모르는 이름 모를 풀들 있죠.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별을 만드시고 비추라 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해야 될 게 있긴 있거든요. 그거를 빨리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시면 더 이제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진 2장을 보여줬는데 이걸 다시 보여드리고, 어제입니까? 어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아프고 난 이후에 모든 유튜브와 모든 인터넷을 끊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 듣고 이래 하면서 제가 막 염장이 더 질러지더라고. 그래갖고 모든 인터넷을 끊은 상태, 신문, 뉴스 다 끊은 상태. 진짜 뭐 찾아야 할 때 검색 이런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거의 켜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 그 설교 파일을 발송해야 되는데 제목이 잘못되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어져서 컴퓨터를 켜고 들어가서 그 메일을 발송하려고 보니까 거기는 제대로 돼 있어, 설교 제목이. 근데 결국 이제 설교 제목이 잘못된 줄 알고 컴퓨터를 켠 게 처음 컴퓨터를 탁 켰는데 이 화면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자 있죠? 사자 맨 처음에 있는 사자 그림 한번. 사자 그림 보이십니까? 자, 한번 보죠. 내 윈도우를 이때까지 근 20년을 써봤는데 이 윈도우 안에 돌아가는 이 그림이 이제 랜덤으로 되는데 제가 거의 TV나 모든 걸 다 끄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깼을 때 저게 딱 메인 화면으로 꽉 차게 딱 들어. 저 먹고 저것도 내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저것도 내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원래 여러분 동물이 병이 들면 높은 돌산에 올라가서 돌의 그 뙤약볕에 돌이 닳아지죠. 거기에 배를 깔고 며칠이라도 거기에 들어 누워 있는답니다. 그리고 태양을 쪼이고 신선한 바람을 맞고 자고 쉬고 이렇게 한 일주일 하면 이 사자처럼 회복이 된답니다. 그게 지금 사자가 지금 회복하고 지금 병에서 지금 병들린 사자가 지금 달궈진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그 확대 사진, 참 이건 좀 너무 제 같습니까? 나는 낸 것 같더라니까 이게. 그래 내가 이제 최근에
제가 내라고 생각했던 사진 3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황금 독수리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사진 딱 보여주고 이거 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는가. 나중에 설교 마치고 어떤 분이 찾아오더만 저 사진 목사님 맞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새 특징 알죠? 새는 이렇게 합니다. 맞죠? 보고 조선 메뚜기처럼 이래 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 저렇게 살았습니다. 조바심 나게 일주일에 걸쳐서 공사해도 되는 걸 새벽 4시까지 돌려갖고 도배하고 끝내 하루 만에 1박 2일로 무박 2일로 안 하면 막 눈 찌랬다가 눈은 작지만 막 이래가지고 보면서 누가 담배 피나 이래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난 당한 사진 그 소 저거 내 어릴 때 저래 생겼습니다. 미간 늙고 우리 그 집안이 다 좀 저래 생겼죠. 지훈이하고 저하고 저렇게. 그러니까 코 뚫린 소다. 이래가 이제 마지막 소 그 사진 그 뭡니까? 아까 그 사자 사진 처음에 맨 처음 첫 사진 보여주십시오. 맨 처음 사자 사진. 예, 요거 보고 내다 이거 지금 내 생각. 점점 여러분 이 세 사진의 차이점이 뭡니까? 눈은 감았죠. 여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옛날에 진짜 독수리처럼 이렇게 11년 동안 이래 해가 코 뚫리거든요. 코 뚫리고. 지금은 이제 객기 안 부린다. 이제 객기나 만용, 조바심, 조선 메뚜기 다 내려놓고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막 그냥 되어지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면 되지. 하나님이 애달으면 하나님이 시켜주시겠지. 환경을 열어주실 거고 길을 열어주시겠지. 내가 10년 이후의 계획을 내가 다 잡아놓고 그거 성취된 거 한 번도 없는데 또 10년 후를 계획하고 앉았네. 웃기죠? 여러분 3년 후에 계획 한 번이라도 성취한 적이 있습니까? 3년 후의 계획. 근데 또 지금 계획 잡고 있다니까. 3년 후에 내가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냥 진리의 반석 위에 배를 대고 바람을 이래씩 맞으시면서 좀 여유 있게 변화되는데 쉽진 않지만은 그런 지금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주제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령이 주제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면 아까 사진 안 보여줘도 되고, 성령이 임하면은 아까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한다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은 임하면 우리의 귀에 임하지 않을까요? 왜 성령은 임할 때 우리의 눈썹에 임하지 않을까요? 왜 성령은 임하면 우리의 혀에 임할까요? 그것은 뭔가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네 혀를 사로잡고 싶다. 네 입을, 네 말과 표현과 네 입에서 나오는 짓거려대는 그 문장들을 장악하고 싶다. 그래서 방언이든 예언이든 혀를 잡는 형태로 하나님이 성령을 지구상에 가장 먼저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말하는 주제를 들어보면 압니다. 아직 구찌구나. 명품, 구찌, 샤넬, 채널, 니나리찌, 프로스펙스, 슈퍼카미트. 우리 시대 때 최고의 명품 페가사스까지.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의 내용의 주제가 바뀌어 사람 존재가 바뀐 건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말의 테마, 말의 콘텐츠, 말의 뉘앙스, 말의 말격 이런 걸 들어보면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찾지는 않겠지만 야고보서에
말이 온전해야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를 사역을 잘해야, 뭐 공부를 잘해야, 일을 잘해야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네 혀가 혀가 온전해야 퍼펙트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찬양의 부르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맞죠? 근데 야고보서에 분명히 찬양과 저주의 말을, 찬양과 욕을 쓰는 것을 동시에 겸하여 한 입으로 할 때 그 찬양을 부르는 자의 입에 기름 부음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적으로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술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한번 생각해 보셨죠? 이사야는 욕을 평생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스랍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찢은 곳이 그의 혀였습니다. 혀를 찢으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도. 여러분, 이사야는 우리보다 우리 뭐 이상한 말도 안 한 사람인데도 혀가 찢어져야 된다. 하나님 처음 만날 때. 그럼 우리는 혀가 잘려야 됩니다. 우리는 혀가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혀가 그냥 삭제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재가 바뀔 때 방언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말을 하게 하셔서 새 말과 새 말투와 새 언어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상징이 방언인데, 단지 방언 자체에 너무 감격해서 그 방언을 준 진짜 이유를 놓쳐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주신 이유는 네 혀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말과 말투가 바뀌어야죠. 저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들었던 방언 중에 가장 웃긴 방언, 저는 그 권사님의 방언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저는 좋은 예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주 쪽에 집회를 나갔었는데, 청년 집회 이틀 2박 3일 집회하고 잠을 제가 그 모텔에서 잠을 잡아줘서 제가 모텔에는 난 도저히 못 자겠다. 이 여자들도 이상하고 이래서 제가 그 주광산대 장의자에서 이틀 동안 자서 주최측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그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모텔비, 그래 식구로만 제가 거기 가고. 그날 하루 집회를 마치고 딱 잠을 딱 자는데 새벽 4시 정도 되니까 권사님 한 분이 들어간더만은 그 방언 아시죠? 라이스 옴라이스 라이스 옴라이스 라이스 카라라이스 라이스 카라라이스. 결국 나중에 카라라이스 옴라이스 카라라이스 옴라이스. 나는 그 방언이 나 소리로만, 예전에 그 말로만 들었습니다. 그게 그런 게 있다는 걸. 근데 직접 내가 듣고 그 진주에서 이 방언이 있구나. 카라라이스 옴라이스 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웃긴 말로 우리의 혀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매번 방언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실까요? 그것은 네 혀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발버둥이라고 생각하십시다. 네 존재를 바꾸는 시금석, 네 존재를 바꾸었다는 증거물로서 혀를 바꾸고 싶다라는 증거로서 매일매일 방언할 때 새로운 방언이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네 혀의 말까지 궁극적으로 바꾸어 내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요한 은혜와 사랑일 수 있겠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 그 태권도 사범 이야기 한번 했죠. 너무 말을 쌍스럽게 해서 제가 그 친구 얘보다 나이 한 2살 작은데 태권도 5단 정도 되는데, 말 좀 함부로 하지 마라. 이거 어디 여학생들 자매들 앞에서 그 함부로 말하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원래 이제 여학생들하고 우리는 주일날 국수 먹었는데, 교회에서 국수 딱 먹으면 여학생들을 보고 밥 처무라 뭐 이래 하는 애였습니다. 근데 하지 마라 이랬더만은 그에게 성령이 좀 임했는가. 형님, 저 이제 밥 처무라 안 합니다. 뭐라 했는데 쳐드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게 신디는 시작이다. 쳐드세요. 그게 어디고, 단어 하나 바뀌는데도 평생 걸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바뀌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즐겁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요거를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뭔가가 딱 보니까 그들이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내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려고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뭔데?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성령 충만해서 죽을 때까지 말해야 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위대한 일과 크신 일 중에 가장 크신 일 중에 크신 일이 뭡니까? 네 같은 놈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 피 흘려 6시간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 다 빼고 내장, 로마 군인의 창을 통해서 간부터 소장, 내장, 심장까지 절단시킨 거, 그거 죽을 때까지 말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죄가 사해지고 너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되는 거, 그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그게 다입니까? 우리는 이래가 끝낸다니까요. 그냥 다요, 끝. 이게 큰일이래. 아닙니다. 다시 조금 더 생각해 보죠. 그 십자가 일이 큰일이 맞습니다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큰일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큰일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미미한 일, 그 일이 큰 일이다. 저는 미스 코리아 나가면 예선 탈락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결혼했네요. 거의 구제됐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요즘 애들이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 이래 됐다고 요즘은 아버지 좀 바뀌었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미미한 일들, 그게 큰일입니다. 할렐루야. 큰일이 아니고 그 큰일을 누가 했느냐로 큰일이 결정되더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 보고 온 천하를 다 준다 했다며. 그 큰일이네. 아니지. 주는 존재가 마귀인데 그건 나쁜 일이죠. 그건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받을 일입니다. 큰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큰일, 작은 일, 중간 일, 모든 일, 이해하지 못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했다. 오케이. 그러면은 위대한 일이다. 이 일을 나는 평생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그 미미한 일을 크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크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 심정을 알죠. 우리 집 가난했거든요. 고등학교 갈 때 다른 사람 다 회수권으로 토권으로 걸어갈 때 저는 부산고등학교까지 걸어간 적도 있습니다. 집이 문현동인데. 그럼 가난은 죄냐? 죄는 아니지. 불편한 거지. 이게 큰일이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그 가난을 미리 결정하게 하신 건가?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일 있죠. 그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큰 일이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그 미천한 일들, 그러나 천국 가서는 위대한 일이 되는 그 일들을 자랑하시는, 찬송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큰 일에 대해서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일이 큰 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납득되지 않지만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도 큰일. 또 마지막 큰일이 하나 있는데 그걸 혹시 여러분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만약 알아맞춘다면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설교를 5분 일찍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30분 한다고 올라와가 결국 55분 하고 내려가가 애들 막 분노해갖고 내한테 와가 30분 한다면서요. 좀 더 하면 안 돼? 30분 한다 해도 50분 더 하면 안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약속을 애초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내가 잘못이죠. 내가 빨리 마지막 세 번째 큰일이 뭐냐? 큰일이 뭘까요? 자, 성경을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5분 안에 말씀 마칩니다. 성경을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 사랑의 이야기. 그게 성경의 50%죠. 또 나머지 성경의 50%는 뭘까요? 내용이 그렇게 사랑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또 지극히 사랑했던 이야기가 마지막 50%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 하나 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순교할 각오로 사랑했던 그 내용들의 기록이 성경에 꽉 차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되돌려드린 이야기가 하나님 보실 때 큰 일이고 위대한 일이라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복음이 전하는 자리에 이 이야기를 하라라는 명령이 있었어야만 했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확인하겠습니다. 두 구절로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구성이 너무 비슷해서 제가 이 두 구절을 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하 만민에게 뭐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이건 십자가죠.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위대한 일, 큰 일, 우리가 평생 전해야 될 거 성령 받아서 복음 전하라. 맞죠?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4절 9절에 이거 아시죠 여러분? 그 자기의 결혼 지참금을 주님께 드렸던 이 여자가 이제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깨고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자, 9절 보시면 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도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 반쪽짜리만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절뚝발이 신앙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준 사랑요, 그것만 주세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 사랑. 언제 그거 하면 갚을 건데? 그 무한하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갚으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맨날 오면 십자가, 사랑, 은혜, 오늘도 십자가, 내일도 십자가. 그 십자가 지는 건 언제 할래?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절뚝발이 반쪽짜리 신앙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반쪽짜리 신앙의 교회가 되길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지극정성 다한 그 사랑, 자기 맏아들과 생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에 100분의 1도 못 갚지만 그것을 갚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이 기록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반드시 이야기하라라고 하늘을 감동시켰던 그 인간들의 이야기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지 말고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너무 이쪽으로 가도 안 돼. 너무 이쪽으로 가면 좀 힘이 빠지거든요. 할 힘이 없어. 십자가 할 힘이.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힘이 나만 돌아가. 힘이 십자가는 5개는 지겠어. 근데 더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런 밸런스를 찾기까지 11년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 허송세월의 11년을 여러분들은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괜히 광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보고 기뻐하는 건 그건 사실이지만 성경에 최후의 심판날 나는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준다 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존재로 받는 게 아닌데, 그 존재가 행한 것으로 받는 건데, 그나마 천국에 가면 전부 다 등수가 다 다른데, 사도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면 지푸라기 모자 하나도 못 쓰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평생 주를 위해서 순교했던 자들이 면류관 받고 우리같이 호의호식하고 밥 먹을 걸 다 먹고 아디다스는 제가 아닌데 지금 안 합니다. 아디다스 입고 상 줄 줄 아이가 상 주는 게 그게 뭐가 불이한 건데. 그렇죠, 여러분. 존재 자체로서의 기쁨도 되시고 그 존재가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사실도 제발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별이 별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가 빛을 내는 자기 고유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안 돼 있습니까? 국을 가르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걸 안 가르치는 게 잘못됐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까지 진짜 5분 전에 마쳤습니다. 밸런스 있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해나가시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 이야기 못했는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코에 이걸 이야기해야 이 노래가 불러지겠네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코에 있는 그 기부스를 뺐습니다. 하는 그 사진 하나 올려드리죠. 코에 그 기부스 요게 이제 길이가 한 5cm, 폭이 한 1.5. 저는 이렇게 큰 게 내 코 안에 2개 들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빼는데 요게 이제 구멍 보이죠? 오른쪽에 작은 구멍. 그거를 이제 사라고 이렇게 집었더라고. 그래갖고 가위로 이제 안에 그 줄을 잘라내고 저거를 한 5cm짜리 제가 기념으로 제가 받아봤습니다. 2개 이렇게 팍 빼는데 숨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뺄 때 어떤 깨달음이 왔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너는 코에 비늘을 벗겨냈다라는 약간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선의 비늘을 한번 찍었습니다. 생선 비늘 사진이죠. 요렇게 생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벗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시 제가 아까 그저 모양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내 코에서 이 비늘을 하나님 벗겨내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코 호흡이 지금 한 200% 정도 됩니다. 평상시 제가 60%밖에 호흡을 못했는데 지금 200%의 산소를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깨달음이 하나 왔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숨을 쉴 때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새 호흡,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겠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가 새롭게 200% 호흡이 들어오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다윗의 부르심이 찬양의 부르심이 있죠. 전쟁의 부르심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났고 이 노래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라는 이 노래 말미에 맨 마지막 가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으면 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 가사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오, 신기하다. 제가 숨을 못 쉴 때는 이걸 몰랐는데 숨을 쉬고 나서 가장 먼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호흡이 다 되시죠? 몸이 아파도 호흡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주실 수 있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난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우리 처음부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디 갈지라. 어디 갈지라도 주 날개 너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난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마지막으로 늘 나의 곁에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난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저희 한 몇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부분적으로 아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영양실조가 많은 어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다 부족하면 걸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성분만 부족해도 영양실조랍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영양실조, 또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너무 귤이나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병 생기죠. 비타민 C 과잉증, 황색증, 황색병, 얼굴이 노랗게 바뀌는 병이 있는데 비타민 C를 과하게 복용하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들면 은혜 과잉증에 걸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십자가는 질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인데, 십자가는 지기는 싫고 은혜는 받고 싶고 비타민C 과잉증에 걸려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우리나라에 800만, 700만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 병에 90% 이상 걸려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은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언제 주를 위해서 한번 살지? 언제 십자가는, 언제 장식장에 들어가 있는 저 십자가는 언제 한번 털어서 한번 엎고 가지? 언제 주를 위한 고난은 언제 한번 받아보지?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균형 있는 식단을 통해서 균형 있는 신앙인들이 길러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로를 가길 원하니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를 지는 삶, 이 두 가지는 패키지로 따라오는 것인데, 분리해서 획득하려고 했던 우리 인생 신앙의 얄팍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겸하여 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내 입이 바뀌고 내 말투가 바뀌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들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크게 임해 내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을 위해서, 방언을 위해서 부어주십니다. 아니면 우리의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존재가 바뀔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완전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완전한 진리 가운데 무언적인 진리 우리를 영양시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쓰나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별을 만들어 놓고 채 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을 보고 그분은 좋아하셨더라. 그분은
별만 보고 좋아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벌레 같고 미미한 습관적으로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는 우리 같은 더러운 놈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낳으실 때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그분은 우리 존재 자체는 사랑하십니다마는 그 존재가 하는 손으로 입으로 발로 하는 짓이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그 냄새 때문에 하나님 거리를 띄우신 거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빌미삼아 냄새를 하나님 나 존재를 사랑하니까 나 냄새 안 앱쓸 거야 그래 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맞나요? 제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제발 성경책을 제대로 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지 나사로를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그것을 문제 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이 두 가지도 또 다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로서의 가치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 두림으로 예수님 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나는 이 땅에서 내가 33살로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 다 하고 간다. 그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고백했을걸요? 나는 내가 마쳐야 될 일 다 하고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존재, 하나님 내 바울이지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지요. 내 기쁘시지요. 예, 냄새나게 살래요 라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돌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믹서되어서 그리고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가지만 더 기도하고 저는 찬양 하나 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는 법이 듣고 돌이키라. 그것을 신약적인 단어로 해석하면 회개하거나 순종하거나. 평생 회개할 계획만 잡지 말고 순종할 계획도 한번 잡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만 해도 성령이 오지만 이제 한번 착한 일을 한번 해보고 성령 받는 겁니다. 이제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거 안 해보셨죠? 그거 이제 해봐야 되는 우리 교회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나이가 내년에 12살, 성경의 12살의 나이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착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많이 변하셨네요. 옛날에는 한 성깔 하시더니, 옛날에는 한 성질 하시더니 이제는 한 성품 하시는군요. 그렇게 말입니다. 아직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아직 말투가 조금 세시군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 눈빛이 살아있군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 혹시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직 눈빛이 살아있군요. 아직 말에 조금 힘이 더 있군요. 언제 그게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이미 우리는 고난을 당할 만큼 당했고 고통도 당할 만큼 당했는데 또 얼마간의 고통을 더 당해야 우리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눈빛에서 살기가 없어질까? 우리의 눈빛에 있는 이 살기는 언제 없어지고 우리 목소리에 살아있는 이 카랑카랑함, 이 자기의는 언제 없어질까? 수많은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투 안에 있는 이 거셈은 언제 없어지는 것일까? 이 곤조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크게 부어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혀가 온전한 자가 완전한 사람이다. 입술이 온전한 자가 완전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빛에 살기가 살아요. 우리의 말투에 살기가 살아있어. 언제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투 안에 있는 그 성격과 성깔과 그 곤조가 그저 언제 없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게 없애주시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날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숨과 호흡이 뚫렸을 때 이렇게 새롭게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새 호흡을 하면서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찬양하라. 위대한 일이 뭔데요? 내 인생 너무 괴롭습니다. 뭐가 위대한 일인데요? 내가 네 인생 가운데 한 모든 일이 위대한 일이다. 네가 보기에 미미하고 네가 보기에 미천할 수 있고 네가 볼 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으나 내가 한 일이 맞다면 그것은 큰 일이요 위대한 일인데 그것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 납득이 안 돼도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고 납득이 되어야만 감사거리가 있어야만 찬송하는 사람들은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납득할 이유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 앞에 그 나머지 이유는 천국에서 듣겠습니다. 내가 그 이유의 100%를 다 이 땅에서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나 그날에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지상에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정말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입술로 정말로 부족한 존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감사하며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의 감사를 주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여, 하나님, 이 존재가 참으로 부끄럽지만, 이 존재가 참으로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나님, 주여, 이곳이 성령이 강하게 하나님 오시어서 그 불태우는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참으로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너무나도 많아서 날마다 모든 것을 계획할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화를 앞에 엎드리겠나이다. 주님을 간절히 붙들겠나이다. 이전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을 주님께 찬양하는 입술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께서 주의 숯불로 지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을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세례가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월리리 키르메 손나르 웨 키르메 스코이르메 스캔네르메 하와이르메 소이르메 코르리르메 코르마르 시르스코이르메 스캔네르메 스코이르메 스캔 하와이르메 할렐루야 주 웨리리 키르메 소이르메 키르메 소이르메 스캔 하와이르메 코르리르메 소이르메 시르소 하와이르메 라르메 코르리르메 소이르메 그르스니 하나님 내 입술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의 입술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마지막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날마다 입을 벌려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약속을 지켜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